네, 오늘은 피곤함이란 제목으로 특강 6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만물이 피곤하다 그랬습니다. 만물이 피곤하다. 왜 만물이 피곤할까요? 새로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즉 만물은 단조로운 과정의 연속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떴다가 저녁이 되면 집니다. 매일 그렇게 반복할 뿐인 것입니다. 바람도 이리저리 불다가 그 불던 것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강물도 그저 물줄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흘러갈 뿐입니다. 이렇게 만물의 피곤함을 말씀한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삶이란 마치 만물과 같이 피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4가지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불교에서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한마디로 말한다면 생로병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늙어가다가 병이 생기고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늙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아니 젊어져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반드시 한 번 죽는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늙어가는 것이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생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에는 새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잠깐 돈이 생기거나 권력을 잡거나 혹은 유명해지면 인생 참 좋다, 인생 살만하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영광이 얼마갑니까? 성경은 풀의 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죽음 앞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얻은 영광들이 결코 죽어가는 나를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 제목을 피곤함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피곤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욕을 쫓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쫓아 사는 것은 정말 피곤한 삶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망 아래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형을 앞둔 사형수에게 그 무엇이 새로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세부를 갖다 준다 한들, 맛있는 밥을 갖다 준다 한들 사형수에게는 다 피곤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무엇을 해도 마음에 새로움이 없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 실컷 보아도 눈에는 촉함이 없고 듣고 싶은 것 실컷 들어보아도 귀에는 가득 차지
아니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정말 만나고 싶은 친구들과 만나고 난 다음에 보면 헤어질 때쯤 항상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분명 친구들과 만나서 좋았는데 이상하게 헤어질 때쯤 되면 마음 한켠에 늘 공허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공허한 마음이 싫어서 친구들을 만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예수님을 알고 나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마음의 족함이요 새로움이요 좋음인데 친구들과 만남을 내 족함이요 새로움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그 기대한 것이 채워지지 않은 만큼이 큰 공허함이 되어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 육신을 쫓아 족함을 쫓고 새로움을 쫓는 것은 오히려 더 큰 공허함과 피곤함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종류의 일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죽음뿐입니다. 죽음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2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결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마다 울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울 수밖에 없지요. 늙고 병들고 결국은 죽고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종 직전이 되면 다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고 죽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신이 어딨어? 죽으면 끝이지. 떵떵떵떵. 그래봤자 딱 죽음 앞에 서면요 다 벌벌벌 떠는 겁니다.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자기 깊이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죽기 싫은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죽음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는 사람들 보면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숨을 거두어요. 그래서 죽을 때 보면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마음의 구주로 모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야 죄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친히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행복감, 그 평안함, 그 새로움, 그 좋음,
그 족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할 때 비로소 우리들 마음이 피곤함과 공허함 그리고 무서움과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피곤하지 아니하노니 공허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바꾸었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살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쫓아가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새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사모해야 돼요. 이런 거를 정말 사모하다가 성령을 쫓아서 정말 주님의 새로움을 그 마음이 깊이 경험해갖고 종교가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감사의 기쁨으로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한번 증거하더라도 정말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가만히 그분의 음성 들으려고 그러면 그 음성이 들려와요. 주의 음성은 첫 번째가 평안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평안하게 원합니까? 그 음성 들으면 되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서 주님이 무엇을 소원함을 주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예요. 우리가 평안 가운데 오는 주님이 주시는 소원함 따라 행해 보십시오.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내 심령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그 평강과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결국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물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 우리 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함으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우리에게 맛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한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평강, 그 행복, 그 족함, 그 충만함, 그 영광, 그 좋음, 그 새로움 이것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그냥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걸로 다 채워지면요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그것이 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알게 되면요. 정말 주님을 맛보게 되면요. 생각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생각나지 않는 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작별하며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에 있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유일한 길 우리 안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길, 그 음성 따라 순종함으로 말이야.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만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말씀 듣고 그 인도함을 따르기로 이걸 사모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 들려줘요.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참 감박합니까? 얼마나 많이 주님을 잊고 삽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세상에 눈을 두고 있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예 안 됐잖아요. 그렇게 평강이 없잖아요. 이번에 음성을 들으면 평강한 거예요. 평강 바로 와요. 왜 평강이 없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그럼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평안하게? 이 일 때문에 저 일 때문에 평안하지 않다고요? 아닙니다. 그럼 이 일 저 일 당하지 않은 세상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아닙니다. 평강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고 그 음성 안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왼수 같은 사람이 있고 이 일 저 일이 너무나 힘들어도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안에 거하면요, 우리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이 마음의 피곤함을 해결해 보려고, 이 진부함을 해결해 보려고, 이 무서움, 이 두려움, 이 원망, 불평, 이 염려, 근심, 이것을 좀 해결해 보려고 저렇게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만 가지면 되겠구나, 권력을 가지면 되겠구나, 유명해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그냥 피 터지게 사람들과 싸우면서 저렇게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다니까요. 귀가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이 평강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새로움의 주예요. 예수님이 행복의 주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예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누리게 하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안 들려오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말씀을 받으면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들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볼게요.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하도 그냥 목소리를 말해서 그런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안 들리지. 두만 가지면 그게 들려옵니까? 안 들려와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주의 말씀만이 나에게 참 안식과 평강과 새로움을 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면요, 지금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들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평강이 온다고요. 바로 평강이 와요. 평강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우리 안에 와 있다고. 사실 이거 못 누리는 게 문제야. 너무 안타깝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은 평강의 주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원망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이지. 믿는 사람들은 평강하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의 음성의 귀를 한번 꼭 기울여서 평강을 누리시고 그 평강 가운데 주님이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말하고 일함으로 정말 주님이 그토록 그 아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만 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들을 경험해가지고 더욱더 장착을 하는 날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어떤 일을 맞이하더라도 이런 은혜 가운데 있도록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님을 정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분의 인도함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이분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빠지지 않고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종교는 뭐냐?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닌 것이 다 종교생활이에요. 임의로, 내 열심으로.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마음의 피곤함을 달래려고 이것저것을 하고 이것저것을 보고 이것저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피곤함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으신 분들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분들 가운데도 마음에 피곤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면, 여전히 겉사람으로 살면 말입니다. 겉사람의 죄는 죄입니다. 죄성. 그 죄성을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왕으로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고 계심을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이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 이것을 항상 잊지 않고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얼마나 많이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아참!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면 돼요. 지금! 그래요. 의식하고 이분께 길을 기르시면 돼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거듭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항상 뭐냐? 우선해야 할 일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주의 음성,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사람으로 사는 첫 번째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말하고 행하십시오. 이제 우리들의 마음은 피곤함 대신에, 염려되심 대신에, 두려움과 무서움 대신에 주님의 새로움으로, 주님의 행복함으로, 주님의 촉감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행복함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